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밝혀집니다. 오직 화평케 하는 인내와 지혜만 구합시다. 지금 당장은 모르고 또 알 수 없고 또 답답하지만은 때가 되니까 어떤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또 그게 오해였고 그게 어떤 안타까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뭐 감정을 실어서 오해하거나 감정을 실어서 복수하지 마시고요. 참 그렇게 안타깝게 살았던 것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고 긍휼히 여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녹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요, 이빨은 들이고 그냥 체면치레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은요, 엄청난 그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아물게 해요. 그게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형제들의 어떤 반응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변개하지 않냐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그 형제들이 단순히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무슨 간첩이니 정탐꾼이니 첩자니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누명을 씌우고 굴레를 씌워서 자기들을 아주 곤란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고 고문 아닌 고문을 받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22년 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얼마나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고등에 쳐박고 노예를 팔았던 그 일, 우리가 잊고 있었고 잊어버리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가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대화로 자기들만의 그 말로 서kun거리고 있을 때 그 소리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통역관을 내세워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대화를 요청했던 그 요셉이 형제들이 팔았던 동생인지 모르고 또 물론 모습도 그렇죠. 22년 동안 그 모습이 바뀌었고 또 감히 그 총리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권세 자리에 있는 자고 권위 그리고 힘 있는 자를 감히 하천이죠.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 쳐다볼 수 없죠. 또 모습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변모된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건 우리가 정말 저지른 죄에 대한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그들이 있는 그 서kun거리는 그 현장에서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울어요. 운다라고 하는.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몰래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몰래 나가서 그 앞에서 울지 않냐고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자기를 오픈하지 않냐고 나가서 울었을까? 어떤 기쁨의 눈물일까? 아니면은 저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에 있어서 통쾌해서 뭐 울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미의 울음이었는가? 굳어버린 그리고
묻어버리고 영원히 모른 척하고 자기 양심을 죽이고 살았던 그 형제들이 이런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혹은 누명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이 깨어지고 변화될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웁니다. 이런 의미의 울음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뭐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고 뭐 자랑스러운 일을 이루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뭐 우는 분도 있겠죠. 막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네, 우리 딸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네, 뭐 여러 가지로 뭐 그걸 통해서 울고 그런 건 아니고 기분은 좋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보고 울 때가 있는데 어떠냐면 속상하게 할 때도 울겠지만 그 철없고 한심하고 막막한 망나니 같은 그 굳이 불능 같은 애가 어느 날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때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의미의 눈물이에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난 자식인데 저렇게 소망이 없는 자식 같은데 뭔가 진실해지고 비로소 바르게 될 가능성을 엿볼 때 그때 그 변화된 모습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 부모는 그 어미는 그 아비는 웁니다. 그런 의미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보고 감격하는 감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은 지금 그런 차원의 눈물이고 또 울음이에요. 우리 형들이 완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망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굳어버린 양심이 흔들리고 자신들의 지난날의 그때 숨기고 싶은 죄악들을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화해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고 그의 근거로 감격해 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당장의 얼굴을 내밀고 내가 당신들이 그 팔았던 동생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분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도 면밀하게 인내하면서 그 형제들을 더 정직의 자리입니다. 더 자유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 자리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요셉이 모색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큰 형은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자기를 없애버리자 혹은 또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잠시 어디론가 아마 목축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잠시 비웠던 그 사이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형까지 자기를 팔았어요.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형이 절대 손대지 말라, 해치지 말라 했던 그 말에 무시당하고 장형의 즉 장자의 권위가 사라졌던 것. 그래서 결국 자기를 곤란하게 했던 일에 있어서의 책임은 물론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래도 르우벤에게는 큰 부족함이 없다. 한마디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요셉은 인지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냐고 두 번째의 장자죠.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요셉의 형제 중에 야곱의 본처 아닌 본처가 된 레아의 큰아들은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몬이고 셋째는 레위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왜 그렇게 그 동생들의 권위가 상쇄되냐면 추론건데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형으로서의 하지 아니할 짓을 했기 때문에 권위가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도 들어주지 않아요. 너나 잘하지 뭐 네가 너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권위가 상실된 거죠. 그리고 시므온은 어떤 일을 저지른 자냐면 자기의 동생 디나가 세겜 땅의 그 족장의 아들 하몰에게 못살질 일을 당한 일로 인해서 이 시몬이 주도적으로 일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연을 맺으려면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덫을 놔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죽이지 말고 없애지 말고 팔자라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면 시몬은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요셉은 그 행위 중에 가장 악랄한 자인 시몬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몬, 그 악랄한 자, 그 잔인한 자를 시몬에게 요셉은 그대로 값을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회를 줍니다. 시몬은 남아라, 감옥에. 그걸 그 형제들이 봅니다. 그래서 시몬이 왜 됐을까? 따로 미움을 타고 따로 어떤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이 그렇게 권위를 상실했으면 두 번째 장자라도, 즉 차자라도 시몬이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더 잔인했어요. 더 악랄했어요. 그리고 악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레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 그래서 그 둘째에게 묻고 넷째인 유다는 그래도 노예로 팔자, 값을 주고 팔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그 경중은 다 같아도 달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둘째인 시몬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잠시 억압을 시키자 감옥에 가두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을 끌어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시몬을 끄집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할 때 그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벌을 받을 만한 잔악성을 총리가 아는구나. 자기들이 느껴요. 누가 더 악랄하고 누가 더 못되고 누가 더 폐악한지를 압니다. 사람은. 우리 형제간들 정도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느끼면서 시몬에게 요셉은 복수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잠시 형제들이 공물을 가지고 아버지와 그리고 가족들의 그 궁핍함을 해결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너는 그 기간 동안 그 감옥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성하라는 것, 자신을 돌아봐라라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혹은 음모 혹은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오해랄지 또 재수가 없달지 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랬달지 이런 그 억측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가 하나님이 놓고 하고 있구나. 나를 깨닫게 하고 있구나. 나를 더 눈뜨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나도 나를 알아요. 나도 나를 알지만 나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못남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 것이 이기적인 인간성입니다. 한 길게는 열흘이고 짧게는 일주일 동안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어떤 연락을 받았고 만남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실 분도 있겠지만은 저 관계하지 아니한 한 15년 정도 관계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뭐 잘 있냐 뭐 못 있냐 묻지도 않고 돈을 좀 빌려달라는 이야기. 사람이 이렇게 뭐 돈을 빌려달라 할지 또 무슨 부탁을 하려면 최소한 1년에요. 한 번은 밥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사계절에 한 번은 안부를 물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성이 있어야지 뭐 다음은 얼마라도 빌려달라 조금 뭐 내 어려움을 토로하면 도와달라 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한 15년 정도의 뭐 대화도 없고 왕래도 없는데 느닷없이 전화 와가지고 급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아주 지는 친한 척 하면서 나는 별로 안 친한데 그런 어떤 부탁을 해요. 근데 뭐 한 10억 빌려달라면 뭐 없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애매한 금액을 말해요. 뭐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그건 친한 사람이 혹은 가까이 늘 대화하고 이런 사람이 빌려달라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빌려주는 것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6, 7번 합니다.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부탁할 만한 관계성도 끊어졌는데 그런 부탁을 하고 전화질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액수가 애매했습니다. 적게는 30만 원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줄 만한 그런 신뢰성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 있어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섭섭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7, 8년 정도 왕래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고 참 뭐지? 그런 어떤 내용을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저에 대한 오해를 할지 억측을 할지 그리고 섭섭함을 토로할 때 참 가만히 있는데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고요. 또 어제입니다. 어제 느닷없이 여러분들 아는 그런 대상인데 교정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교도소 입수했으니 그래 알라고 하는 문자가 저희가 왔습니다. 가족들에게나 보내야 할 그 문자가 저희가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면회를 와달라는 거겠죠. 저를 찾아달라고 한 거겠죠. 전혀 어떤 왕래도 없고 관계가 끊어졌는데 느닷없이 그런 걸 보고 또 한 번은 하선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병원에서 좀 근무했던 걸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했던 거 아직도 근무한지 알고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 소재는 저도 모릅니다. 어디서 뭐든지 아마 제주도 어느 땅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쓰레기 줍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병원 그만둔 지 오래됐다고 하고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고 그 설령 일다 할지라도 들어줄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또 느닷없이 필요하니까 원래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락하고 했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기도 한편으로 생각하거나 뭐 이러냐라고 하는 그런 참 뭐랄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인간은 뻔뻔하구나 그래요. 자기만의 생각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필요하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부탁을 하고 무슨 하소연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 매몰차게 안면몰소리 할까 아니면 기회를 줘야 할까 그런 생각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은 기회를 줬어요.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절대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게 힘든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갈등 앞에 내가 힘든 거예요. 도와달라고 면회를 하면 가야 돼요. 가면 맨입으로 못 가잖아요. 저한테 돈 맡기는 것도 없는데 뭔가 제가 필요해서 도와줄 만한 어떤 인지가 있어서 또 빌려줄 만한 어떤 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지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그걸 못 해주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또 너무 아쉽고 답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갈등 속에 오늘 본문에 시몬을 처박아 놓고 가다 놓고 울었던 그 요셉 그리고 많은 형들이 봤다. 이건 뭐냐면 벌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시몬 둘째 형 당신은 내가 경험했던 바로 잔인할 대로 잔인한 사람에게 얼굴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그에게 형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형제들이 보게 하고 그를 드러내서 그만 가두는 이유를 알지 않냐 이거죠. 알아라 이거죠. 이를 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생각할 때 뭐예요?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군주로 실력자로 보였을 거예요. 공포로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전혀 그들은 요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43장에 이 곡물 속에 돈이 들었다는 43장 23절인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이 자기들의 곡물 속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 두려워 떨면서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거죠. 요셉의 즉 총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돈을 다시 넣어놨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다 들어있거든요. 이건 뭔가 우리가 어떤 덫의 음모에 빠졌다라고 공포에 떨면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이런 말을 하죠. 혼이 나갔다 그래요. 혼이. 완전히 정신 멘탈이 무너졌어요. 정탐꾼으로 몰리질 않았는가? 시몬이 갇혀있질 않은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냐면 그의 목숨은 부지 못할 거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돈이 그 자료 속에 들어있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빌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들이 태생이 있습니다. 누구의 여자로부터 어떤 이가 태어나고 누구의 첩으로부터 어떤 이가 태어나고 하는 것이 창세기 29장에 쭉 기록되는데 그 이후로 이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진실히 고백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래요. 이들의 입에서 이 강팍한 자들 입에서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고백이 나와요. 이제 비로소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우리는 오도가도 못하게 이건 덫에 빠졌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벌 받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냐는 우리가 이런 자가 아니란 것을 변론해 주신 분이 없다라면 우리는 낭패다. 이건 완전히 죽을 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누가? 하나님이 벌 받은 거다 이거죠. 풀어줄 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마침내 해요. 마침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회개를 요청하고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그걸 우리가 빨리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뭔지 알지 못해서 발생한 오해고 또 인지 못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마치 요셉이 그들을 더 진실한 자리로 화해 자리로 끄집어내기 위한 지혜를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사고 납니까? 왜 이렇게 갇힙니까? 이렇게 쫓들립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나오라 그래요. 허덕이지 말고 나와라 그래요. 매이지 말고 나와라 이거죠. 더럽고 수근수근 자리에서 나와라 이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네가 나와야만이 진실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 안에서 네 주변 사람과 화해가 된다 이겁니다. 이 사절에 그러잖아요. 요셉은 9명의 형제들 곡식 자루에서 은화를 몰래 다시 넣고 공무원께 아버지에게 빨리 가르게 했습니다. 돈을 넣은 것도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순전히 호의를 베풀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 양식값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은 너희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의 양심이 깨진 걸 보고 우리가 자업자 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랬다라고 한 걸 보고 뭡니까? 요셉은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요한 1서에도 그렇고 고린도서 10장에도 그렇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이거 오늘 이 말씀 하나는 우리가 암기하고 갑시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요한 1서 1장입니다. 1장 9절로 10절 같이 봅시다. 뭐 안 봐도 제가 읽어드릴게 귀만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9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 마음속에 어찌 이런 일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고 간섭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고백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로 하나님 거부하는 걸로 또한 더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쩐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집에서 내 삶 사전에서 이런 일이 있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걸 우리가 경험한다라면 어째요? 그때 하나님 나를 그 일을 통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백하라 그래요. 듣고 싶다 이거랍니다. 정탐감으로 몰렸고 시몬은 인질로 잡혔고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시몬은. 그리고 더 많은 공물을 구할 수도 없고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공물 자료에 어느 날 여관에 가서 보니까 하루 위에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형제들이 완전히 두려워서 마침내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 받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회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범죄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뻔뻔했는가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화해는요 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권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부를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인간적인 화해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정 화해가 없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다시 또 공격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본성입니다. 너에게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세상 말 끈떨어지면 공격해버리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든지 힘이 없는 자든지. 그 권력도 잠시잖아요. 그 권력을 갖기까지, 그 힘을 갖기까지, 그 집행력을 갖기까지 요셉도 비참한 자리에서 억울하게 살아왔었어요. 그때마다 어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두고 형제들도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죠. 일방적인 비교할 수 없는 권력 혹은 힘으로 힘을 진 자가 그 어떤 능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눌려서 비교나 화해나 용서를 구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거죠. 그분 앞에 나와서 힘이 없든 바닥에 없든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분 앞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는 은혜를 구걸해야 돼요. 구걸. 줄라면 주고 말라면 아니라 구걸하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구걸해야 돼요. 처절하게. 마치 어떤 식으로 구걸해야 하냐면 여름 장마가 막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뭐 이렇게 오래 하면 어째 우리가 햇빛이 그립잖아요. 제발 비 좀 그치고 좀 해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걸입니다. 나 햇빛 안 봐볼라니까 죽을 때가 안 봐볼라니까 계속 비 와버려 이렇게 한다는 거 없잖아요. 그냥 그만 비 좀 내리고 그만 쓸려가고 햇빛 좀 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간절한 그런 구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구걸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바란 거잖아요. 누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 가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조망해 볼 때 그때서 비로소 힘이 있는 것도 잠시였고 그렇게 모질고 어리석고 악랄하게 살았던 것도 불쌍한 것이고 보입니다. 그럴 때죠. 탓할 수 없는 겁니다. 나도 한순간에는 너와 같은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감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걸 우리가 회복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확장시키는 것이 뭡니까? 화해고 용서고 이해입니다. 포용입니다. 네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인 자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굴복한다. 그런 의미의 굴복이랄지 화해는 안 됩니다.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나는 억울하다. 자기 주장하면요, 어째 도토리 기적이에요. 50보 100보라 그럽니다. 말이 많으면 많이 할수록 그 뭡니까? 자기 옳음을 정당을 주장한 게 아니라 변명이에요. 변명이 자기의 못남입니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영혼임을, 연약한 영혼임을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해를 한다 할지 용서를 한다 할지 이해를 한다 할 때 말하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그래요. 눈물 흘린 걸로 가능성 보면서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돈을 냈어요.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더슬른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걸로 떨었던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은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을 주거나 할 때 그때 뒤에 그래요. 우리는 돈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요셉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가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 넣습니다. 우리는 돈을 빼돌린 게 아닙니다. 줬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그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부르셨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래요. 선물. 우리가 정말 부모님 앞에서 어린애가 공부 잘해서 학교에 상장 받아서 그래서 칭찬받고 이쁨 받고 그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네가 사람다움으로 바뀔 때 그때 감격하고 고마워 감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자녀에 대한. 신나는 내가 낳았지만 부끄럽고 짝이 없고 답답한 인생인지 알았더니 제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너를 오해했고 너를 내가 무시했던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서로 있을 때 어쩌니까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것을 키워가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장성의 내용이에요. 뭐든지 다 하고 막말 다 하고 왼수 짓고 살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십자가에 근거해서 천국 가서 앉아있으면 이건 아니 그건 구원 아닙니다. 살아서 지옥같이 사는데 무슨 천국서 산다라고 하는 건 자기 오만이고 자기 착각이죠. 할 수 있으면 시몬 같은 자 또 경중을 봅니다. 르우벤같이 어리석은 일에 참 부끄러운 형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된 자 여러 가지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서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성으로 그들을 진정한 자리로 화해자를 인도해내는 이 요셉의 이 멘탈, 정신, 멋입니다. 매너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총리에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달라 그것쯤에 죽여버립니다. 사람 다. 우리는 그러고 남을 존재예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허세를 떠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근데 진짜 힘을 줘버리면 어찌입니까? 사람을 죽이죠. 요셉은 진짜 힘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성으로 회복된 자, 위로를 받은 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멋이에요, 복이에요. 권력이 아니라니까요. 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권력과 부로 인해서 자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때 혹은 성공할 때 권력 쥐고 부를 진 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증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지원한 겁니다. 내 권력을, 내 힘을, 내 부를, 내 능력을, 내 지혜를, 내 인내를 정종을 따서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적인 실력이어야 돼요. 멋이어야 돼요. 이게 저는 이 한 해 또 앞으로의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어떤 사람들 15년 전에 2년 끊어서 돈 빌려주라 하면 돈 없으니까 못 빌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한 2년 관계 끊다가 면허라 하니까 고민하다가 가야 되겠죠. 어떻게든 기회를 또 변화되게끔 줘야겠죠. 속은 사지면 가야 되겠죠. 왜? 제가 뭐라고 지가 저에게 잘한 것도 없지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게 힘들지만은 해야 되는 숙제로 제가 받았어요. 네가 그렇게 설계 시간에 입을 떠버리면서 너 못해서 너는 자격 없지 않느냐? 네 스스로가 못 살았다는 거.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의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로 제가 책망당할까 싶으니까 주님 연습하랍니다. 찾아가 볼랍니다. 유래해 줄랍니다. 인내해 볼랍니다. 해야겠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지혜를 구해 볼랍니다. 내가 더 낫다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서로 자기 주장하면 돛대로 기대기라 했습니다. 50배 100%입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말이 많으면 오히려 그 변명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명하는 짓을 하지 마시고요. 용서하는 일에 화해하는 길에 오직 살 길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는 지혜를 인내를 그리고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입니까? 내가 먼저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곤란한 일을 당했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두려운 일을 당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뭡니까? 들어요. 이제야 네가 그 상황에 나를 찾냐? 나를 부르짖냐? 나를 도움을 요청하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라는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근데 용서 않고 용서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용서란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까지
내용입니다. 그 용서예요. 내가 너 안 봐버릴게. 그리고 상대 안 할게. 이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들고 하나님 찾게 하는 것이 용서의 최고의 결정입니다. 내가 나만 의롭고 나만 괜찮은 사람을 포장하는 것이 용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인내하고 당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게 하는 거죠. 지혜죠. 요셉은 그렇게 그 지혜로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방법을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 뒤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당신들에게 선물 준 거다고. 당신들이 깨어지고 당신들이 하나님 찾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내 지혜를, 내 어떤 힘을, 내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 뿐이지 결코 시험하게 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곤란하게 한 일은 아니다. 겉으로는 잔인하게 보였고 겉으로는 공포 속에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포기 못해서 아들을, 당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 영혼이 내 육신을 지배해서 도구로 쓰임 받기 그 멈출 때까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부탁이 있고 어떤 민망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요셉의 심정이 안 되면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연습해 볼랍니다. 이해해 볼랍니다. 받아들여 볼랍니다. 노력해 볼랍니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출발, 그런 어떤 결실, 그런 어떤 낮아짐,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화해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먼저 길을 열 수 있는 지혜로움이, 또 인내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의심하거나 주변을 탓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에게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복됨으로 나오라고 하는 노크임을 알고, 주님 내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해졌을 때, 혹은 은혜를 던져봤을 때 나를 인해서 고통받고 관계가 서운한 사람들, 혹은 아쉬운 사람들, 온수된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근거로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신 줄 알고, 주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복은 또 무엇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부를 지고 권력을 지고 내 원수를, 나를 핍박한 자를 복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권력을 주고 힘을 준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그 상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아는 요셉의 모습의 복을 보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고 그를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할머니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고 엎드리고 모습을 볼 때 그들 또한 내가 징계하거나 혹은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압니다. 할머니 모든 권사들 그러한 성숙 있게 하시고 진실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